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또다시 예배합니다. 또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적인 기본 내용들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정말 올바른 성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자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음속으로만 읽고 소리내어 읽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내시는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너가 읽는 것을 떼다녀뇨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축복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에 영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영접이 무엇이냐, 또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영접이 가지고 있는 본질, 또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무엇이냐를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꼭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교회 생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꾸 퍼나르세요. 그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뭡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뭐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뭐 지옥 백성이 되었다가 이렇지 않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으나마는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것은 영원한 것과 동시에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바꿀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그 사람이 했다는 영접이 올바른 영접이겠느냐라는 논란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제가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럼 이 죄는 무슨 죄냐? 원죄예요. 물론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서도 구원받죠. 그러나 자범죄보다는 어디에 가까운 죄냐? 원죄에 가까운 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보다는 원죄의 무게가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냐? 원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요, 이런 말에 별로 감동이 안 오는가 봐요. 이게 완전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멍 때리고 메시지를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따랐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구원 설명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쓰죠. 왜 쓸까요? 제가 무당 현장을 뛰면서 대부분들의 무당들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무당되는 것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안 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무당되었다는 거예요. 왜 무당이 되었느냐? 내 사주팔자 운명이 무당이기 때문에 결국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사에 가면서 무당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렸는데 또 지옥의 권세에 빠지고 또 옮겨가고 이런 일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통치라는 말이에요. 통치. 사단 지옥의 통치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야, 정말 여러분 지옥 안 가봐서 그래요. 정말로요. 목사님은 가봤습니까? 안 가봐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못, 그죠? 유황불이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찜질방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고생하면서 지옥을 체험할 이유는 없다. 그죠?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죄에서 구원, 사탄에게서 구원, 사주팔조 운명에서 완전 해방,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왜 그렇게 죽으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서야 불의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서야 불의한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틀린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틀렸다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완전 종교입니다, 이거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완전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다가 1초 딱 실수가 죄를 지었어. 하루에 한 개면 1년이면 몇 개죠? 365개. 10년이면 3,650개.
20년이면 계산도 못 하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또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80년을 살았다면 죄가 몇 개죠? 진짜 계산 어렵죠? 그러면 1초가 아니라 하루에 2초 동안 죄를 지었다. 2번 죄를 지었다면 계산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늘 들었던 게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저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뇌 교육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구원받았다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주원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계시나는지. 여기 있다니까. 제가 뭐 알지는 않아? 여기 있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딱 졸업하는 순간, 장로 신학대학원을 딱 졸업하는 순간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게요.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게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서 성경 읽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조금 전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아, 그렇다. 내가 아무리 앉아서 내가 좋은 일 했던 거 적어보고 죄 지었던 거 적어보니까 남는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었느냐? 그 정도는 내가 악한 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밀려오는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걸 딱 믿는 순간요, 모든 죄의 사실이 한꺼번에 확 끊어져 나가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이 많다니까요. 뭐 선을 향하면 구원받는다. 조금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좀 오예배 잠도 오니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선을 향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떡 같아 해서 뭐 개떡도 얼마나 맛있는데 사실은. 그죠? 개떡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주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덤벼들어가지고요, 유일한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막고, 부모를 통해서 막고, 친구를 통해서 막고. 왜? 내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못 가도록. 우리가 진리의 길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유일한 길을 소개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딱 막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석가가 구원의 길 아닙니다. 마리아가 구원의 길 아닙니다. 누구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부르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주일 5예배 때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내가 좀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다. 얼마나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수요일로 또 모일 거잖아요. 수요일에 또 모일 거잖아요.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자, 구원 이후의 생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고 4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교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늘 말씀에 관심이 가 있고 늘 말씀 보려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큰 소리 하세요. 성경 좀 읽읍시다.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라니까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의를 행하라 이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를 행하라. 요한일서 2장 29절 보는 거예요. 왜 의를 행해야 되느냐?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도 의로운 길로 주님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다시 마귀의 자녀로 죄의 권세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완전히 나와야 돼요. 옮겼어요. 건져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세 번째로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해 보면 참 포도나무,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요?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교회에 붙어 있자. 교회에 붙어 있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분 나빠도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몸 붙어 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몸 붙어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몸 붙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 붙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몸 붙어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그 교회 붙어 있지 못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을 들이게 돼 있어요. 나의 시간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시간도 들이고, 그래서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요, 땅의 모든 권세를 네가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원 이후의 생활이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의를 행하라. 주님 안에 속해 있거라. 그 축복을 누려라. 구원 이후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축복,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축복,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경제 축복 받는 것만 자꾸 모이면 번영신하게 물든 거라니까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축복, 그 축복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교재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고 누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요, 뭐 기독교는 깨닫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막 명상함으로 깨닫는다. 귀신 들립니다. 명상함으로 자꾸 뭔가 깨닫는다. 뭔가 들어온다. 소리 들린다. 100% 귀신 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깨달음이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요,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 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가면 지혜도 나의 것이고 지식도 나의 것이고 보화도 나의 것이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왜 놓칩니까? 그런가 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도 누려야 돼요. 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집중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과의 전쟁을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요, 큰 용, 옛 뱀, 사탄 딱 나오잖아요. 똑같은 놈이에요. 이름만 다르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압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안 다닙니까? 이때 여러분을 딱 방문하면 따라잡시다. 대가리를 치자. 대가리를 치자. 사단의 대가리를 확 쳐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 톡 쳐버려야 돼요. 오, 사단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헛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죄의 세력에 또 밀려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고요. 구원받은 나는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나는 이제부터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이며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혼미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영이 깨끗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자꾸 틀려요. 자기는 옳다고 말하지만 말이 자꾸 틀려요. 저는요, 최근에 들어와서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신, 그 정신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정신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신과 생각의 차이점이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정신은 근본이고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으로 난 봐요. 근거가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정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복음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적인 정신,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놈이라 하잖아요. 왜? 정신 나가보니까 미쳤다고 말이거든. 그 정신 나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까지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병들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세상의 정욕.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세상의 정욕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요, 세상의 정욕 따라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완전 노예처럼 끌려가 버립니다. 포로처럼 끌려가 버립니다. 그럼 자꾸 염려하죠. 염려 안 하는데 자꾸 염려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요, 막 염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염려를 사랑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죠? 안 죽고 살았어요. 돈 없다 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점심 잘 드셨죠? 그럼 감사해야 되지. 뭐 자꾸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되지. 그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늘 감사하면서 염려하면 안 돼요. 근데 보면요,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주일날 놀러가면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놀러가고요, 교회 오는 성도들은 모든 염려 다 짊어지고 교회 와요. 이게 지금 바뀌었다.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놀러가는 그들은 염려를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놀지 않으면 숨도 못 쉬기 때문에 그래 가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 모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와야 되는데, 놀러가는 것들은 염려 다 맞고 놀러가고, 교회 오는 분들은 염려 다 짊어지고 오고, 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키가 작아도, 뚱뚱해도, 야위해도, 못 배워도, 잘생겨도 하나님의 성전.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기죽고 지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배 안 드리면 어렵다. 내 인생 예배 없으면 힘 얻기 어렵다. 내 인생에 예배 없이는 갈 길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결론 맺기 전에요,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게 칭입니다. 구원과 같은 맥이 있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의 의미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렵다함을 입었어요? 안 받았어요?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성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모든 걸 끝났다.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모든 걸 끝났다. 맞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면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미국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은 미국 법을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니까. 그럼 내가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땄다면 뭡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하면 선거할 투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투표를 미국까지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권위자만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따라서 하세요. 성화. 성화. 거룩한 길. 구별된 길. 구별된 삶. 그게 성화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은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라고 했나요? 아, 참. 제가 지금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큰 소리로 진짜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루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이루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이 말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까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헷갈림이 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언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 칭했다면 이미 구원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 구원이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로를 많이 세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복음 전하고 살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사단과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지키고 예배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풍성히 누린다. 그런 뜻이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지금부터 불완전한 구원을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너의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려 했습니까? 성장시키지 말라 했습니까? 성장시키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장하자. 성숙하자. 이렇게 칭의를 받은 자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키는 뭐냐? 순종입니다. 성화의 키는 순종입니다. 복종하지 않고서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성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화는 없습니다. 키가 성화예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영화로움에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영화로움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천국 가면 이제 3번 놀란다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저 인간은 도대체 천국에 올 인간 아닌데 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놀란대요. 저기 왜 천국에 왔지 하고 놀래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안 왔어? 왜일까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가 와 있는 것 때문에 더 놀란대. 지가 와 있는 것 때문에 더 놀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새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은 뭐가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은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성화의 삶을, 성장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